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제가 물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온몸은 더럽혀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곧 혀는 불의 세계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은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또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하면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한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벌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사르게 하시며 애국과 홍해에서 큰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모습,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또 다짐하고 언약에 피의 언약을 맺고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3일길도 되지 않는 그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1절에 원망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원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하였고 가나안 땅에 즉 기쁨의 땅인 그 땅을 사실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했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 즉 가나안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연히 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불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베라라는 사건이며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푸신 저 천국을 향하여 기쁨으로 소망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고 그분의 보혈로 죄 용서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불심판, 즉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고기가 없음에 대한 원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엄난의 우상의 도시입니다. 세상에 제약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로 말한다면은 음녀의 도시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만약 뒤로 돌아본다면 노새처럼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늘 뒤를 돌아봤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올 것인데 그 환란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 말씀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라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올 때에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틀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뒤에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표틀을 들고 천국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주실 부르심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를 하나님의 떡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인자와 함께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만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 안에서 멸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사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짐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내일 본문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모세를 위하여 70명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에게는 7,000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명 감당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와 함께 복음을 땅끝까지 나고 영혼 구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은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주님 보내신 그날 생명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 찬양하게 하소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뒤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푯틀을 세우고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 강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을 주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과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할 동력자를 날마다 붙여주셔서 끝까지 전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음란과 동성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의 우상 숭배와 공산주의 악령이 무너져서 정말 진실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